선택받은 자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순간일 수 있다. 당신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거룩한 음성이 메아리쳐 왔다. 어쩌면 조용한 밤에 아무도 보지 못한 눈물 속에, 또는 더 큰 일이 일어나려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 속에서 그것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다가가려 하셨지만 세상의 소음이 그분의 음성을 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고집스럽게 부르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이 메시지는 보통의 영상이 아니다. 하늘로부터의 부르심이다. 신성한 전환 전에 주어지는 영적 경고다. 당신의 영혼이 이 현존에서 도망치려 한 횟수와 상관없이 성령의 영이 모든 저항, 모든 가면, 모든 산만함을 뚫고 지나갈 때가 있다. 이 순간은 영혼 속에 새겨진 것으로 지금 당신의 주의가 우연이 아닌 목적에 의해 사로잡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약 이 미묘한 무게, 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알라, 그것은 불안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면에서 움직이시며 인간의 눈으로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당신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가고 날들이 더 강렬해지며 모든 것 위에 거의 보이지 않는 긴박감이 맴돌고 있다. 성령께서는 세부 사항에서 말씀하시며 예상치 못한 만남들, 닫히는 문들, 그리고 오직 그분만 들을 수 있는 침묵 속에서 가장 크게 말씀하신다. 이 영상을 우연히 듣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 하지만 하늘 전체가 일상의 소음 속에서 어떤 생명도 잃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움직이시고 장벽을 깨시고 당신이 여기까지 오도록 허락하셨다. 당신의 존재의 방향을 재정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듣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는 약한 사람들을 부르신다. 이는 공로나 인간적 준비가 아니라 신성한 선택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당신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항복을 기다리실 뿐이다. 오늘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게 하지 말라. 의심이 당신을 후퇴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이행의 밤, 오래된 순환이 깨지고 새로운 페이지가 쓰여지려는 순간이다. 당신의 영혼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것이 바뀌려 한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로 이미 여러 번 당신을 방문한 그 음성에 응답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다. 선택받은 자여, 아직 늦지 않았다.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손을 펴시고 당신의 마음의 움직임만 기다리신다. 당신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고 약속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들이 있다. 끝까지 나와 함께 머물라.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들을 것이 당신의 이야기의 방향을 재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이미 당신의 마음을 건드린다면 댓글에 써라. 주님, 제가 받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믿음의 응답이다. 그리고 하늘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속삭이듯 말씀하시는 날도 있고 사건들을 통해 소리치듯 말씀하시는 날도 있다. 항상 하나님의 움직임을 분별하기 쉽지는 않다. 바쁜 일상과 마음을 침범하는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님께서는 무한한 인내로 당신 주위의 모든 세부 사항을 사용해 당신에게 다가오신다. 하나님께서는 행동하기 전에 말씀하시고 그분은 상황을 움직이기 전에 신호를 보낸다. 길을 따라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거나 그분의 현존을 갑자기 찾고 싶은 욕구를 느꼈거나 오래된 약속을 갑자기 떠올렸을 때가 몇 번이나 있었는가? 이것들은 성령의 메아리들, 산만함의 장막을 뚫으려는 시도들이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가 아니라 관찰과 인내의 시간이다. 그분은 고통의 날들, 고독의 밤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조용한 전투들 속에서 당신을 지켜보신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분은 당신의 영을 준비하시고 당신의 시선을 조정하시며 그분의 음성의 섬세함을 인식할 감수성을 깨우신다.
우유부단의 시간은 끝나가고 영적 나팔이 울리고 있으며 주의 깊은 마음들은 그 소리를 인식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과 지진 속에서 올 것이라 기대하지만 성령께서 혼돈 속에서 희망을 속삭이는 부드러운 바람처럼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지연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들 또는 다치는 분들을 무시한다. 그들은 각 세부 사항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길을 재지향하고 넘어짐을 피하고 더 큰 고통을 미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영적 산만함이 많은 사람들을 성령의 경고를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걱정들, 바쁨, 일상의 실망들이 영혼의 감수성을 빼앗아 마음을 하늘의 음성에 무감각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고집스럽게 부르신다. 그분의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시간, 상황, 밤의 베개에 떨어지는 끈질긴 눈물까지 사용하신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고통에 귀먹은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개방을 기다리시며 거기 계신다. 당신이 외로움을 느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당신을 동행하신 것이었다. 세상이 당신을 잊었을 때 그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이름을 손바닥에 쓰신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삶의 미묘한 부분들, 꿈들, 성경, 당신의 길을 건너온 조언들, 심지어 예상치 못한 넘어짐들에서 당신과 말씀하셨다. 예상치 못한 것이 실제로는 구원이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열리지 않은 문들이 위장된 보호였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 멈추지 않을 것을 아신다. 그래서 그분은 휴식을 허락하시고 사막을 허락하시며 심지어 고독의 순간들까지 허락하시어 세상의 소음이 줄어들고 당신의 영혼이 다시 듣게 하신다. 은혜의 시간은 실제로 새로워지는 기회의 시간이다. 무시된 각 신호마다 은혜의 시간은 벌이 아니라 자비로 좁혀진다. 성령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방문하시며 꺼진 불꽃을 다시 피우신다. 영적으로 잠든 자들을 깨우시기 위해 부르신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을 회복시킬 시간이 있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당신의 이야기는 신성한 접근 시도들로 표시되어 왔다. 많은 번 응답은 침묵, 의심 또는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으신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렸을 때조차 주님께서는 문에 머무르시며 개방의 작은 제스처만 기다리셨다. 이 부르심은 개인적이고 친밀하며 양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비난하기 위해 찾지 않으신다. 당신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찾으신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은 준비였다. 아팠던 것은 가르침이었다. 침묵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성품을 다가올 것에 맞춰 형성하신 것이었다. 성령께서는 시간이 되기 전에 결코 물러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응답이 피어나고 의심 속에서도 예가 싹트기까지 머무르신다. 각 눈물, 각 기도, 각 한숨이 들었고 수집되었고 일어나는 기적의 원료로 변형되었다. 그래서 날들이 더 강렬해지거나 감정들이 표면으로 솟아오르거나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이 놀랍지 않다. 모두 더 큰 부르심의 일부, 당신의 영적 잠을 깨우고 그분의 현존으로 되돌리려는 신성한 움직임의 일부이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의향 있는 자에게 말씀하신다. 당신의 의향이 작다면 하나님께서 배가시키신다. 당신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성령께서 지탱하신다. 중요한 것은 귀를 막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지 않고 신성한 것을 평범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으며 다음 계절은 당신에게 결정적인 결정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 경고가 명확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제 응답할 시간이다. 더 이상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도피가 아닌 순종과 신뢰로 쓰인 새로운 무언가, 당신의 이야기로 당신을 부르신다. 이 말씀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확인한다면 댓글에 써라.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에는 깊은 신비가 있다. 길이 항상 곧지 않고 여정에 항상 꽃이 가득한 것은 아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고통은 결코 벌이 아니라 준비이다. 당신을 상처 입힌 모든 것이 실제로는 당신의 본질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눈물이 내일의 수확을 위한 씨앗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각 어두운 밤마다 하나님께서 속삭이셨다. 내가 여전히 여기 있다. 세상이 당신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날개 아래에 숨기셨다. 패배의 음성이 최종적으로 들렸을 때 성령께서 이미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으셨다. 요셉이 구덩이 바닥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잊힌 것처럼 당신도 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골짜기들을 지나왔다. 다윗처럼 형제들 사이에서 멸시받고 사울에게 쫓기며 당신은 불의와 고독의 무게를 느꼈다.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 충성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예에서 시련들은 끝이 아니라 영적 전사들을 단련시키는 신성한 실험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각 눈물이 당신의 믿음의 건축에서 보이지 않는 벽돌이었다. 모든 것이 침묵처럼 보였을 때 하늘은 당신의 재시작을 쓰고 계셨다. 고뇌의 날들, 영혼이 답을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통을 채취하시며 불 속에서 정화할 것인 금처럼 수집하셨다. 사막은 끝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께만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신 장소였다. 인간적 자원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었고 인간의 음성이 위로를 가져올 수 없었으며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신뢰를 일시적인 모든 것에서 분리하시고 오직 그분만 보도록 배우게 하신 것이었다.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았다. 단련시켰다. 각 오래된 상처는 이제 공감과 영적 권위의 도구이다. 당신이 지닌 흔적들은 패배의 기억이 아니라 생존의 메달이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을 때 당신은 남아있었다. 상처 입었을지라도 믿음을 계속했다. 피곤했음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정련이었다. 성령께서 불 속에서 당신을 단련시키셨다. 당신을 소모시키기 위해가 아니라 명확히 보는 것을 막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금이 불 속에서 정화되듯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의 불꽃을 사용해 목적에 준비시키셨다. 적은 당신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훈련시키고 있었다. 지옥은 당신을 침묵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강화시키고 있었다. 수치와 무명의 날들은 실제로는 당신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피난처였다. 누군가 당신의 여정을 보며 오직 흉터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을 통과한 자만이 지닐 수 있는 잠재력을 보신다. 당신의 이야기는 실패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극복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막을 건넌 자만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이해하고 거부된 자만이 진정한 포옹의 가치를 안다. 시련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드러냈다. 각 넘어짐은 최종 승리를 위한 리허설이었다. 모두가 당신의 끝을 기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리허설하고 계셨다. 수치는 용기로 변했고 고독은 친밀함의 장소가 되었다. 손실처럼 보였던 것이 회복의 증언이 되었다. 조용히 기도할 때마다 힘조차 외치지 못했던 때를 기억하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시며 인간의 말 너머로 중보하셨다. 모든 약함, 모든 두려움, 모든 포기기가 성숙으로 전환되었고 오늘 당신은 지연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보호였다고 이해한다. 하늘은 한순간도 통제를 잃지 않으셨다. 당신은 결코 잊히지 않았다. 하나님의 위대한 남녀들의 비밀은 투쟁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의 인내였다. 요셉은 트라우마가 희망을 빼앗지 못하게 해서 이집트의 총독이 되었다. 다윗은 박해가 그의 가슴 속 찬양을 죽이지 못하게 해서 통치자가 되었다. 다니엘은 사자 굴 앞에서 청렴성을 포기하지 않아 왕들을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며 말씀하신다. 네가 겪은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다. 당신의 낙담에 대한 저항, 작은 행동들 속에서의 충성,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끈기,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눈에 지나치지 않았다. 오늘 당신의 음성은 경험에서 태어나 권위를 지니고 당신의 기도는 골짜기에서 왔기 때문에 무게를 지닌다. 흔적들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들이 아직 고통받는 자를 위로할 자격을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조용히 훈련시키셨다. 스포트라이트 밖에서 이제 당신을 극복의 표지로 일으키시기 위해 당신은 다가올 것에 준비되었다. 그리고 손실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회복의 증언이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린다면 매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예수님과의 카페 이북은 바로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말씀과의 31일 만남, 깊은 기도들, 믿음의 도전들,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 그것은 단지 책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과 매일 테이블에 앉는 초대이다. 그리고 당신은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는다. 하지만 주의 한정판이다. 첫 번째 고정 댓글에 당신의 것을 확보할 링크가 있다. 나중에 미루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영적 시간이 수축되는 순간이 있으며 경고와 성취 사이의 창이 민감한 자들만이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좁혀진다. 이것은 그런 시간 중 하나이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긴박감이 있으며 마음은 성스러운 무게처럼 인식한다. 하늘과 땅에서 무언가가 정의되려는 기대.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신다. 성경의 모든 역사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물을 움직이실 준비를 하실 때마다 행동 전의 부르심, 터치, 경고의 숨을 앞세우셨다. 노아는 하늘이 파랗고 땅이 비옥할 때 홍수의 발표를 들었다. 요나스는 니느웨 도시가 아직 축제를 즐기고 위험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도달되었다. 에스더는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일 때 중보의 책임을 받았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선고가 솟아올랐다. 이와 같이 오늘이다. 세상은 자신의 길을 따르며 산만하고 회의적이며 수많은 음성들에 어지러워하지만 선택받은 자들 위에는 성령의 숨이 머물러 겉보기에 평온한 것이 깊은 변형의 전주곡일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영적 창이 닫히고 있다. 결정의 시간, 은혜는 아직 열려있지만 영원히 그러지 않을 것이다. 위치 선정의 시간, 당신이 누구인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할 시간이다. 하나님께서는 듣는 자들과 무시하는 자들을 분리하신다. 벌하듯이 아니라 밀과 가라지가 섞이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듯이 신성한 경고는 위협이 아니라 구원의 기회이다. 각 예언적 말씀마다 성령께서 민감한 자들의 내면에서 증언하시며 경건한 두려움을 재점화하시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팔로 달려가려는 의지를 깨우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의 무게를 느끼지만 주저한다. 다른 이들은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수가 내일 이적이 당신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위험한 변명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시간은 지금이다. 세상은 당신의 빛, 당신의 음성, 당신의 증언이 필요하다. 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중보자들, 숨겨진 사자들, 익명 속에서 부르짖고 폭풍 속에서 경배하는 법을 배운 전사들을 일으키신다. 경고는 명확하다. 긴박감은 공포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순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당신의 즉각적 응답에 의존하는 운명들이 있다. 주님께서는 두려움으로 설득되지 않고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모집하신다. 위치가 아니라 목적을 추구하는 자들, 영원히 일상적 선택들, 간단한 응답들, 믿음의 제스처들로 건설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자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라. 세상이 조롱하고 하늘이 멀게 보였지만 그는 영혼에 메아리치는 음성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했다.
요나스는 도망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부르심으로 당신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도피로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에스더는 두려웠지만 그녀의 침묵이 한 민족의 운명을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기로 했다. 당신에게도 그러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강하기 때문에 부르시지 않으신다. 당신의 약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한 의존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마지막 때를 위한 중보자들과 사자들을 일으키신다. 피곤함에도 계속 기도하는 남녀들,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순종하는 자들, 의심이 당신을 마비시키려 할 때마다 한 선택받은 자의 순종이 무리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많은 생명들이 당신의 헌신에 의존하고 많은 운명들이 당신의 응답에 얽혀 있다. 당신이 예라고 말할 때 하늘은 자원을 움직이시고 전략을 풀어주시며 불가능을 변화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민감한 마음을 가진 모든 자, 조용한 전사들, 상처 입은 경배자들, 피곤한 중보자들을 부르신다. 당신이 여전히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우유부단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으며 부르심은 깊고 급진적이며 결정적인 헌신을 위한 것이다. 성령께서는 새로운 불을 피우시며 모든 무관심을 태우시고 모든 산만함을 제거하시며 왕국의 긴박감을 회복시키신다. 날들은 악하지만 더 깊이 잠기려는 자들에게 은혜는 여전히 풍성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응답하라. 통로가 되라. 당신의 삶이 이 세대를 위한 신성한 경고의 메아리가 되도록 허락하라.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점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부르심을 느끼신다면 당신은 채널의 멤버가 될 수 있으며 맞춤형 이모지와 member 전용 영상에 액세스할 수 있다. 당신의 기부는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는 슈퍼 탱크스로 기부를 남길 수 있다. 여기 심어진 각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이 된다. 당신의 지지는 단지 재정적이지 않으며 에너지의 증폭 행위이다. 기부에 대한 신비적 정당화.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생성으로 환원된다. 하나님께서 침묵의 순환을 끝내시고 무명의 장막을 걷어내시며 이미 그분의 목적으로 표시된 자들을 최전선으로 다시 부르시는 순간이 있다. 신성한 부르심은 만료되지 않고 늙지 않으며 넘어짐이나 직면한 사막들로 무효화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결코 철회하지 않으신다. 단지 불을 다시 피우실 뿐이다. 당신에게 숨결이 있는 한 성취될 사명, 정복될 영토, 당신의 순종으로 변화될 이야기가 존재한다. 숨겨짐의 시간이 끝날 때 하늘이 이미 일으킬 때가 되었다고 결정할 때 끝난다. 베드로처럼 가장 어두운 시간에 예수를 부인한 사도, 그러나 부활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추적된 자. 베드로 약했음에도 선택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죄책감이 부르심보다 클 것처럼 보였을 때 예수께서 시선을 회복시키시고 열정을 재점화하시며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운명을 돌려주셨다. 베드로가 다시 불리듯 하나님께서는 재시작을 위해 당신을 부르신다. 모세 해방자 충동적 오류 후 이집트에서 도망쳐야 했다. 사막에서 40년을 보내며 목적 이미 시간이 지나고 선택의 결과로 매장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무명의 침묵 속 양치는 평범한 직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피우시고 재파송을 가져오셨다. 모세야, 내가 여전히 너를 세겠다. 모세가 너무 늦었다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다. 엘리야, 불의 선지자, 큰 승리 후 두려움에 굴복하고 죽음을 원했다. 고립되어 피곤하며 계속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러나 사막의 나무 아래 주의 천사가 빵과 물을 가져오시고 힘을 회복시키시며 예언적 순환을 완성하기 위해 그를 다시 보냈다. 하나님께서는 약함으로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시고 해야 할 것을 성취하기 위해 먹이셨다.
당신을 부르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며 말씀하신다. 일어나라. 내가 여전히 너를 세겠다. 숨겨짐의 시간이 끝났다. 행동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목적은 만료되지 않는다. 성숙한다. 시련의 단련은 당신을 자격 박탈하지 않았다. 장비시켰다. 당신의 어깨에 무거웠던 수치는 당신을 회복시키는 은혜보다 크지 않다. 넘어짐과 재시작으로 표시된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성취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살아있는 증언이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재점화하시기로 결정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과거나 인간적 한계를 상담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오직 그분만 보실 수 있는 미래를 보시고 오직 그분만 깨우실 수 있는 잠재력을 보신다. 당신의 삶은 구원에 열린 편지. 지극히 높으신 분의 회복력에 의심하는 자들에게 표지이다. 하나님께서는 버려졌다고 생각한 사람들, 죄책감으로 침묵된 음성들, 다시 실패할 두려움으로 수축된 마음들을 다시 부르신다. 재파송은 항상 시험 후에 온다. 하나님의 제단은 완벽한 자들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의존을 인식하는 자들의 헌신 장소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목소리로 회복시키신다. 메아리가 아니라 당신의 진정성은 경험의 땅, 취약성의 진흙, 도공에 의해 깨지고 재형성된 항아리에서 추출되는 향기에서 태어난다. 당신이 숨겼던 시간은 뿌리를 강화하고 친밀함을 깊게 하고 동기를 치유하기 위해 봉사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밖으로 부르시며 당신이 이미 있었던 곳에 있는 다른 이들을 영감 주기 위한 책임을 맡기신다. 오늘 당신의 예는 내일 많은 이들의 예의 씨앗이 될 것이다. 실패의 기억들이 당신의 헌신을 방해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다면 누가 당신을 정죄할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 당신의 숨결을 회복시키셨다면 누가 당신을 막을 수 있겠는가? 당신의 지금 응답은 확신으로 가득할 필요가 없으며 진정성으로 가득해야 한다. 힘은 당신 안에 있지 않고 나 당신을 보내시는 현존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완벽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당신의 상처가 이제 기름 부으심을 지니기 때문이다. 당신의 취약성은 기적의 원료이며 당신의 회복은 다른 이들을 회복시킬 열쇠가 될 것이다. 당신이 포기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쓰셨다. 당신이 침묵하려 했을 때 그분께서는 당신의 입에 새로운 말을 놓으셨다. 재파송은 상이 아니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여전히 당신을 선택하신다는 신성한 신뢰이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장을 쓰고 계시며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예이다. 누군가들이 당신의 용기를 기다리고 누군가들의 운명들이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약속들이 당신이 다시 신뢰하기로 결정할 때만 활성화될 것이다. 성령께서 사명에 대한 열정, 섬김의 대담함, 위로부터 오는 힘을 이해한 자의 가벼움을 재점화하게 허락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시며 일어나라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걸어가라.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힘을 새롭게 하며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달리고 지치지 않으며 걸으며 피곤하지 않다.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 변하는 것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당신의 의향이다. 선택받은 자여, 이 새로운 시간을 받으라.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당신의 오늘 응답이 당신의 삶을 보는 모든 이들을 위한 회복의 씨앗이 되기를. 하나님의 당신 삶의 목적은 당신 자신의 회복을 넘어간다. 그분께서는 단지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일으키시지 않으시고 아직 어둠 속을 걷는 자들에게 등불로 변화시키신다. 선택받은 자는 단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증언으로 보내진다. 골짜기와 폭풍 속에서 당신이 건설한 이야기가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된다. 세상은 진짜 희망에 목말라 있으며 은혜가 넘어짐보다 크다는 살아있는 예들, 불을 통과하고 이제 말과 태도에 하늘의 향기를 지닌 사람들을 갈망한다. 당신을 형성한 고통이 아직 고통받는 자에게 메시지가 될 것이다. 당신을 방문한 고독이 잃어버린 자에게 포옹이 될 것이다. 인간들에게
종종 인정되지 않은 당신의 조용한 충성은 하늘에 의해 축하된다. 당신의 삶은 열린 편지가 되고 위기 한가운데 자비와의 만남에서 태어난 증언이 된다. 그것은 울음 후 남은 빛, 두려움 후 솟아오르는 용기,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 때에도 남는 신뢰이다. 당신의 충성은 혼돈 속 등불이 되고 당신의 인내는 방향을 잃은 자에게 방향이 될 것이다. 당신을 볼 때 그들은 인간적 극복 이상을 볼 것이다. 신이 폐허를 증언으로 변화시키신다는 반영을 볼 것이다. 요셉이 감옥 후에 높임을 받고 마리아가 오해받은 후에 존중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상처 입힌 것을 다른 이들의 치유,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사막들은 단지 당신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경, 상황, 사람들에 대한 영적 권위를 창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신을 울게 한 것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 사용하실 것이다. 성령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포기 직전의 자에게 정확한 말이 될 것이다. 하늘은 당신을 응답으로 부르신다. 축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현존을 지닌 자로서 덕 선택받은 자가 되는 것은 정적인 특권이 아니라 동적인 책임이다. 각 순종의 걸음마다 당신은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건너는 다른 이들을 위한 다리가 된다. 불신의 시대에 당신의 이야기는 초자연적을 가리킬 것이다. 의심의 날들에 당신의 인내는 모든 인간적 지지가 실패할 때에도 남는 충실한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살아있는 편지,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다. 당신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의 음성이 여전히 예상치 못한 장소들에서 메아리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며 예상치 못한 자들을 위한 재시작이 있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한 치유가 있다는 것을 이것이 당신의 예라고 말할 시간이다. 비교하지 말라. 자신을 낮추지 말라. 더 이상 숨지 말라. 세상은 당신의 증언, 당신의 진실한 시선, 경험의 불로 다듬어진 당신의 말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들의 진정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침묵할 때 음성이 되고 모든 것이 비어 보일 때 하나님의 현존이 되고 오직 시면만 존재했던 곳의 다리가 되는 것. 고통의 순환이 당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으로 전환될 때 끝난다. 당신의 이야기는 단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 끝까지 충실히 남은 당신의 용기로 만져질 모든 이들에 관한 것이다. 부르심이 이루어졌다. 경고가 주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이 듣기 위해 마음을 연 자들 위해 머물러 있다. 이제 이 순간 우유부단의 시간이 끝났다. 더 이상 미루어진 선택이 아니라 결정의 제단 앞에서의 살아있는 응답이다. 하늘은 각 위치를 잡은 생명, 각 항복한 마음, 현존의 침묵 속에서 떨어지는 각 눈물을 관찰하신다. 아직 어려운 날들의 무게나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원하실까? 라는 조용한 의심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령께서 속삭이신다. 예, 너와 함께다. 이 말씀은 우연히 보내주지 않았고 누구에게나 지향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의 주소를 찾았고 당신의 전투의 친밀한 부분을 침범했으며 이제 두려움에서 신뢰로, 죄책감에서 용서로, 정체에서 목적으로의 이행을 위해 당신을 부른다. 하나님의 음성은 완벽한 자들에게 오지 않고 실패 후에도 희망의 미래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온다. 당신의 마음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면 영을 굳게 하지 마라. 눈물이 있다면 그것들이 성령께서 내부의 물을 움직이시며 고통 너머를 보는 눈을 청소하신다는 확인이 되도록 허락하라. 뒤를 보지 말라. 지나간 것에 매이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새롭다. 매 아침 그분의 자비는 모든 비난, 모든 오류, 모든 주저함을 덮는 망토이다. 이제부터 새로운 순환이 시작된다. 그리고 당신은 새 생명의 신선함으로 걷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잠시 눈을 감고 나와 함께 기도하라.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 두려움, 제 죄책감, 제 도피를 당신께 드립니다. 저에게 당신의 현존의 불을 다시 피우시고 저를 당신의 뜻의 도구로 만드소서. 저 안에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살게 하소서. 심어진 모든 씨앗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피어나게 하소서. 저는 당신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너 이제 환경을 침범하는 평화를 느껴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는 확신을 약속이 풀려났다. 당신은 믿음으로 그것 위를 걸으며 성령께서 각 걸음, 각 결정, 각 계절에서 인도하실 것을 알라. 고립되지 마라. 이 말씀을 공유하라. 당신 주위의 응답 표지, 단순한 제스처가 한 운명을 구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예, 당신의 증언, 당신의 공유를 통해 다른 생명을 도달하려 하신다. 이제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공유하라.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을 도달하려 하실지도 모른다. 믿음을 굳건히 하라.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그분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라. 매일 그분의 현존이 우선인 곳에 있기를 선택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당신은 다른 이들이 여전히 방향을 외치는 곳에서 응답이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빈 곳에서 현존이 되라. 주의 영광이 오늘과 영원히 당신을 동행하게 하소서.